어제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묵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제 말씀을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33절부터 44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릴 것이다. 인자가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듣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 인자가 들린다고 하니 당신이 말하는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습니다. 믿을 수 있을 때가 정해져 있음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때가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보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죽임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장, 요한복음 12장을 그 부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13장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내용이 13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지금 이게 예수님 지상사역의 마지막 언저리에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내일 체포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37절 이하에 보면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때가 아직 그분께서 부활하시기 전이었죠. 네. 이때로부터 사나흘 4-5세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주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러한 그들의 불신앙의 반응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였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요한이 그들이 그 많은 표적을 행해서도 믿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돌이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주님을 믿는 관리들도 많았다. 출교를 당할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할 뿐이지 그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참 우리에게 오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복음 앞에 꿈쩍도 안 하던 영혼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그들의 상태를 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믿기는 믿지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자들은 은밀한 제자들이죠. 영어로 secret disciple, 비밀스러운 제자들이다. 그들이 제자일 수는 있지만 제대로 쓰임받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말한 뒤에 44절부터 50절까지에는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고 숨으셨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온 천하에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44절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속삭였다가 아니라 외쳤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숨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외치십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불과 하루 이틀 후면 십자가에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그 때가 왔음을 아시고 더 이상 조용하게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숨지 않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것이 아니고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았듯이 사내들인 공회가 공식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호시탐탐 그를 갖다가 걸어서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러한 위협이 아주 최고조에 달아있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이루었음을 아시고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아버지를 믿는 자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자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다.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날이 매우 임박한 상황에 더 이상 숨어야 할 이유가 없는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체포를 당하시고 처형을 당하시는 상황이었고, 그분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외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조용하게 기회를 기다리고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조금 더 상황을 보고 기다리라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때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분명하게 외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우물우물대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항상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언제는 결단을 하고 언제는 분명히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새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사들이나 회사가 자신들에게 요구할 때에 야근을 얘기하고 또 많은 것을 얘기할 때 노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뭐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지 말고 9 to 6, 8 to 5, 아침에 8시에서 오후 5시, 그 다음에 칼퇴근, 그렇게 꼭 하는 것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회사가 요청을 할 때 때로는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말하지 않고 우물거리고 넘어간다고 모든 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외쳐서 내가 아버지와 같다, 아버지 하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빛이신 자신이 세상에 오셨으며 자신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실 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들 하여금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47, 48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셨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잖아요. 심판하는 분이었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놈들 확 불러 싸질러 죽여주세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 당신의 말 그대로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9절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자신이 하는 말씀은 주님 마음대로 생각해서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같은 말씀하시죠. 그가 오시면 자기 생각대로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 할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할 때 내 생각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죠. 적당하게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서 그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자, 주님께서는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 나에게 주실 명령은 영생이기 때문이다.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기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언제나 복음이어야 하고 그 복음은 언제나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겠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입만 벌리면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늘 담대히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 어떻게 주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죽음을 재촉하신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가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 그 속으로 주님께서는 스스로 발을 옮기시며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가 나를 빛으로 보내셨다. 너희들을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매일 매 순간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